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때가 BC 931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931년에서 731년 동안 이어졌는데 약 190년 동안 이어지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부터 활동을 했는데 여로보암 2세는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6명의 왕이 이어졌는데 이 6명의 왕은 30년 동안 6명의 왕이 왕을 이어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조금 전에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한 왕이 여로보암 왕이 40년을 통치한 것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짧은 기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년 동안 모반과 반역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아들 스가랴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40년 통치를 끝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그 아들은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고 그 왕위를 빼앗고 여로보암 아들을 죽입니다. 단지 6개월 만에 왕을 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했던 살룸은 1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고 왕에서 쫓겨납니다.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빼앗습니다. 므나헴은 10년을 통치하고 죽으면서 아들 부가히야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베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베가도 호세아에게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왕에서 쫓겨납니다. 호세아가 우리가 보는 호세아 선지자와 이름이 똑같은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는 9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제가 마지막 3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신을 못 차리시겠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30년 동안은 북이스라엘의 반역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나라가 대혼란에 빠지다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반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그 신하인 여로보암 1세가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반역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반역과 모반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혼란이 계속됩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끊임없는 죄입니다. 호세아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죄 짓는 이스라엘을 세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달궈진 화덕이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달궈진 화덕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으니, 달궈진 화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화덕은 점화된 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옛날에 보시면 아궁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궁이, 화덕,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집 내부에 보시면 바닥에 설치된 난로나 빵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던 것이 화덕이라고 합니다. 불에 구운 진흙으로 이 화덕을 만들었는데 그 앞에 연료를 넣는 그러한 구멍이 있고 그리고 위쪽에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평한 돌 위에 이 화덕을 올려놓았는데 밤에 잠자기 전에 그 앞쪽으로 연료를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불을 끄지 않고 놓아두면 이스라엘의 밤의 추위를 없애주기도 하고 또 난로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화덕 속에 숯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서 이제 아침에 빵을 구울 수 있는, 이 전병을 구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열기가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덕과 같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온통 죄의 열기로 충만한 그러한 상황을 비유한 것입니다. 화덕의 열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열기를 똑같이 말씀합니다.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떤 적당한 상황만 주어지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열기로 말미암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죄의 열기가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만 되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이런 화덕에 비유를 합니다. 불을 처음에 지피기는 어렵지만 불을 지피면 불을 유지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열기가 있기 때문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기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붙은 이스라엘의 죄의 열기, 누그러질지 모르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을 비유로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에브라임입니다. 이스라엘이나 같은 것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말합니다. 전병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화덕에 구워서 만드는 널찍한 빵을 말합니다. 달궈진 화덕에서 전병을 올려놓았는데 여러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지 않고 계속해서 놓으면 아래가 타기 시작합니다. 타기 시작하면 냄새도 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집지를 않고 계속 놓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위에까지 새카맣게 다 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집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고집입니다. 뒤집으라고 하는데도, 지금 타니까 뒤집으라고 하는데도 뒤집지를 않습니다. 고집불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세 번째가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세 번째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다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비둘기는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먹잇감을 주는 사람을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래서 덫을 놓으면 잡기가 쉬운 그러한 새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비둘기와 같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이 고집을 피우고 그리고 자기가 먹이를 주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나라들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을 어리석은 비둘기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뒤집지 않는 전병이나 세 번째 어리석은 비둘기는 같은 뜻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나라들이, 다른 나라가 공격해 들어오고 침입을 할 때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침입하면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애굽 나라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침입을 하면 북쪽에 있는 강한 나라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스스로 방어하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게 항상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런 나라들을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다른 나라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는,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도움이 되는 것은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집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그 고집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뒤집지 않는 전병과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집을 그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도움을 구한 나라들, 그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이용한 것이고, 그리고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도울 분은 오직 하나님이었는데 고집 때문에 찾지 않고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병을 뒤집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다 타버렸고 먹이를 주는 자에게 잡힌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고집입니다. 같은 잘못과 죄를 고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그 고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린 것, 죄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이 고집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통입니다. 우리가 고집 불통이라고 말하는데 대화가 되지가 않고 소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불통이고 먹통입니다. 작년 10월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감을 하던 그 국감 장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강경화 장관의 개인적인 흠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야당이 알고 강경화 장관을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기세로 국감장에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험악하던 국정감사 자리가 갑자기 한순간에 웃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송구하다, 죄송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라, 이 말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빵 터졌습니다. 다 웃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작년에는 지금보다 첫 해였기 때문에 다 코로나의 공포가 두려움이 더 컸어서 해외여행도 갈 수가 없는 시절이었는데, 강경화 장관의 남편 요트를 사겠다고 미국을 가려고, 또 미국을 가겠다고 아내에게 말하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그런 남편 내가 말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관이지만 말리려고 해도 말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장관 부부도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았습니다. 죽어라고 아내 말을 안 듣는 남편이나 남편 말은 귓등으로 듣지 않는 아내의 고집, 여러분 이것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됩니다. 불통이고 먹통입니다. 고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고함입니다. 고집이 세지면 자기 주장이 아직 강합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지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집니다. 그것을 완고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집이 아주 세지면 그것이 아집이 됩니다. 고집과 아집은 다릅니다. 아집이란 것은
생각의 범위가 좁아져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한 가지 입장에서만 사물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고집보다도 더 자기 중심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굳어진다는 것이 바로 아집입니다.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논리도 있고 근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윤희숙 국회의원이 사퇴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희숙 국회의원이 국회 연설을 할 때 나는 임차인입니다. 국회에서 5분 연설한 아주 유명한 연설을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연설이 왜 유명하냐면 논리도 있고 그리고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설이 되었습니다. 자기 주장할 때 근거가 있고 그리고 논리가 있으면 그 주장은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우기기만 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꺾지 않습니다. 계속 우깁니다. 그렇게 된 것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완고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완고함입니다. 죄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지면 완고해집니다. 죄 짓는 고집, 아집 꺾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계속 우깁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기 때문에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다친 마음이 됩니다. 고집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확증 편향이란 말, 이제는 일반적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그러한 경향성을 말합니다. 자기 견해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보만 취하려고 하고 반대로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에는 신경을 쓰지 않거나 외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확증 편향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1961년 영국에서 일어난 버킹엄셔 한 도로에서 충격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있는 것은 목격자 한 사람입니다. 제임스 헬리트라고 하는 이 범인을 스토리라고 하는 증인이 목격하는 것만 듣고 범인으로 지목하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범인으로 체포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 범인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 무죄를 주장하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고 목격자 한 사람만 이야기를 듣고 범인을 잡으니까 사람들이 경찰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증거도 없는데 목격자 단 한 사람만 얘기 듣고 어떻게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확증을 하느냐. 경찰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무죄를 주장하고 재수사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그 다음에 4월에 이 범인을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아예 죽였습니다.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고 지금 저러는 것이 아니냐. 엄청난 비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증인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불확실한 기억으로 증언해서 한 남자를 죽게 했다. 엄청난 비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증언을 했던 스토리는 집안에만 처박혀서 살았습니다. 35년 동안 집안에만 처박혔습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1997년에 재수사가 실시됐습니다. 사건 당일에 범인이 쓴 총, 그리고 범인으로 죽었던 사형당한 사람 시신에서 DNA를 찾았는데 일치됐습니다. 무고하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범인이 진범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기가 막힌 것은, 그 죽었던 제임스 헬리티가 사형당하기 전에 부모님이 면회를 왔는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억울하다고 뻔뻔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35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35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증거가 없었다고 진범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비난하고 증인을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싶었고, 그렇게 보고 싶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그 결과 목격자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 목격자는 35년 동안 집안에만 처박혀서 살았습니다. 이 목격자 스토리가 2002년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임스 헨리티, 진범입니다. 제임스 헨리티가 다시 돌아와 자신이 범인이라고 털어놓아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요. 목격자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되고 요즘은 뉴스가 발표가 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되면서 이 확증 편향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뉴스 한 번 나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을 매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확증 편향이 신앙과 밀접하게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증 편향은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그 외의 것에는 마음을 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보고 싶은 것 보고, 듣고 싶은 것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을 때 세상만 보고 그 안에 있는 쾌락, 그 안에 있는 죄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가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은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죄만 봅니다. 세상만 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우상만 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우상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집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고집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집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라고, 알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본 대로 고집불통이었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집을 깨부십니다.
철저하게 깨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드십니다. 불통을 소통으로 바꾸십니다. 굳어지고 완고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닫힌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쉽게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집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의 고집을 깨서 부수십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망가뜨리시고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고집스러운 마음, 완고한 마음, 깨어지지 않는 마음을 바꾸시고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굳어진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고집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고집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고집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고집이 있는지 우리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특별히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계속하는 그런 고집, 무엇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시기 전에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은 혹독합니다. 그렇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실 때는 성령께서 그것을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기억이 되어 있고 신약에 우리가 하시는 성령입니다. 내가 그 고집을 꺾고 내가 그 아집을 버리는 것,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안 됩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내 안에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다면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드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시고 성령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특정한 죄에 대한 고집,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 고집, 성령께서 버리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완고한 마음을 에스겔서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닫힌 마음, 열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처럼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고집,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고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셔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성령 안에서 새 마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